안녕하세요. 오늘도 수요 신앙강좌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더워서요. 힘드셨을 텐데 집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들으실 수 있어서 또 함께 이렇게 수요 신앙강좌 참여할 수 있어서 그것도 너무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벌써 유튜브에 열심히 출석해 주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기도하고 오늘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알고 싶고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싶고 주님과 동행하고 싶은 이 갈망이 주님께서 부어주신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멘함으로 이 자리에 달려 나왔습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더 깊이 알고 또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그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주시는 말씀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더욱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 해주시고 충만한 은혜로 덮어주실 것을 믿으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벌써 유튜브로 김옥정 집사님 감사드립니다. 전복순 집사님 멀리 양산에서 또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진 권사님, 이지희 권사님, 김진 권사님 오늘 수술하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기도로 또 함께 하고 했는데요. 너무 감사하다고 올려주셨는데 또 아프신 중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 병원에 있으면 딱히 할 일이 없어요, 그렇죠? 네. 말씀 읽고 이렇게 참여하는 게 또 큰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김진 권사님 빨리 회복하시기를 저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김영신 집사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조소연 집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미미우튼 집사님, 이정희 집사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난주에 끝나고 봤더니 우리 에스더 목사님이 카톡으로 저도 출석했어요 이렇게 나중에 써주셨더라고요. 제가 카톡까지는 볼 수가 없어서 제가 잘 몰랐지만 오늘은 제가 좀 챙겨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저희가 지금 2개씩 예언서를 짚어서 가고 있는데요. 요나와 아모스서, 일단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먼저 다루고요. 그리고 남유다의 선지자들을 다루는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요나와 아모스 진행을 했고요. 오늘은 호세아와 요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호세아 마지막 북이스라엘의 예언자입니다. 그리고 요엘은 사실 조금 시대를 알 수 없긴 한데요. 어쨌든 남유다의 첫 번째 예언자로서 요엘을 오늘 좀 같이 짚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워크북 올려드렸는데요. 호세아 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의 왕이 된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잠깐 PPT를 보면 조금 이해가 좀 되실 것 같은데요. 남유다를 이야기합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 히스기야. 아마 호세아는 이 왕들, 남유다의 왕들을 다 걸쳤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여로보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죠. 여로보암 초기부터. 그래서 호세아의 연대기를 750년 기준으로 해서요. 여로보암 2세에도 걸쳐지고 아래쪽에 파란색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까지 이렇게 걸쳐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 호세아가 활동을 했다. 이렇게 요걸 보시면 조금 이해가 더 쉬우십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이렇게 꼭 예언서나 역사서를 읽을 때 요거 하나 프린터 해가지고요 옆에다 딱 놓으시고 왕이 나올 때마다 헷갈릴 때마다 한 번씩 보시면 됩니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보시면 되니까. 쭉 이렇게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눈에 이게 착 익습니다. 사진 찍은 것처럼 착착착착 나중에 좀 익혀지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보시고 사진 찍으셔서 스마트폰에 갖고 다니다가 심심할 때 보시고 그러면은 이게 이해가 빠릅니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구원이란 뜻이죠. 야훼께서 구원하셨다. 야훼여 구원하소서, 이런 게 호세아의 뜻입니다.
기록 장소는 북이스라엘이고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했어요. 북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했던 선지자는 많지 않습니다. 요나, 아모스, 호세아 정도인데요.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활동을 했죠. 아모스는 사실은 밑에 지방에서 올라온 그런 선지자라 그랬어요. PPT 한번 두 번째 페이지 한번 좀 보여주세요. 네, 그림에 보면요, 맨 위에가 요나의 고향입니다. 요나 가드헤벨이라는 요나의 고향이고요. 요나가 맨 꼭대기 거기 살았고요. 갈릴리 호수 주변에 살았습니다. 니느웨에 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죠. 맨 아래에 아모스가 드고아,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좀 밑으로 떨어진 곳이죠. 드고아라는 곳에 아모스가 살았어요. 이곳에서 북이스라엘로 올라와서 전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호세아가 사마리아 정도에 살았는데요. 북이스라엘의 유일하게 북이스라엘 출신이면서 북이스라엘의 말씀을 전했던 그런 선지자가, 물론 엘리야와 엘리사가 그 전에 있었죠. 엘리야와 엘리사가 있었지만 후반기에는 호세아 한 명이 유일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좀 머릿속에 좀 요것도 사진도 좀 넣어 놓으시면 지도와 함께 선지자들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었는지도 좀 이해가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주제는요, 고멜과 호세아의 결혼이 이제 주제로 나와요. 이 결혼 생활을 비유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아픔과 고통으로 얼룩졌는지 이 호세아와 고멜 사이의 결혼 관계를 보면서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돼야 되는, 호세아를 딱 끝나고 나면요, 하나님이 참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들면 돼요. 호세아는요, 이렇게 고멜과 결혼하면서 아픔도 얻고 슬픔도 얻으면서요, 왜냐하면 이제 고멜이 계속 음행을 하니까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께 아픔을 줬는지 그것을 이렇게 호세아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기 삶으로 이렇게 전하는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불신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고 경고하시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 게 전체적인 주제예요. 또 결국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힘써 알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게 호세아서의 말씀입니다.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이게 친밀한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고자 하는 거죠. 제가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이렇게 조사를 좀 해봤어요. 요즘 시대의 결혼은 어떨까? 그때 당시에 호세아와 고멜이라는 음란한 여인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그 자신의 모습과 이스라엘을 투영했는데, 그렇다면 과연 요즘에 결혼은 어떨까? 이렇게 제가 좀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봤어요. 그런데 듀오 아시죠? 듀오라는 데서 이렇게 조사한 내용들을 쭉 보니까요, 결혼이 점점점 줄고 있고요, 결혼에 대한 생각도 줄고 있어요. 그래서 2045년이 되면 한 30% 정도가 미혼이 될 것이다. 한 20년 남았죠. 그렇게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결혼 대신 동거를 많이 택하고 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요, 뭐 이런 얘기가 돌 정도예요. 동거 없이는 결혼을 안 한다. 이런 이야기가 유럽에 있습니다. 프랑스, 스웨덴, 네덜란드, 영국 뭐 이런 나라들은요, 동반자 등록법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동거인에 대한 이렇게 그 등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동성 결혼, 동성애자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었는데, 이게 동거인들, 그러니까 이제 남녀 간의 동거인들을 위해서도 이 법이 있어요. 부인과 동일한 혜택과 그런 것을 주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는 동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동거인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파트너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프랑스 전 대통령이, 올란드라는 대통령이 있었는데요, 부인이 동거인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영국의 보리스 총리도 부인이 동거인입니다. 그래서 퍼스트 레이디라고 안 하고요, 퍼스트 걸프렌드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좀 우리나라라면 어떨까요? 이거 이해가 될까요? 퍼스트 레이디가 아니라 퍼스트 걸프렌드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 뭐 그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좀 낯선. 그런데 한국 사회에 대한 조사를 해보니까요, 이 설문조사를 했어요. 10년 후에 한국
40%가 동거의 모습을 갖고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심각한 문제죠. 한번 계속 들어보세요. 유럽은요 원래 굉장히 보수적인 나라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 문화가 바탕이 돼 있었기 때문에요 굉장히 보수적인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유럽의 그 지성인들 니체, 하이데거, 푸코, 뭐 사르트르 이런 사람들이요 동거하고 또 그런 개방성 있는 이런 결혼 문화에 대한 개방적인 이야기, 기존 문화를 완전 해체시키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지성인들이 내뱉었던 거예요. 그게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유럽의 하나의 그런 문제성이 됐고요. 또 하나는 68 운동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좀 우리나라에는 좀 굉장히 생소한데요. 68년도에 일어난 운동들이에요. 원래는 미국에서는 베트남전 참전 반대에 대한 운동이었고요. 동일하게 이상하게 전 유럽에 68년도에 그런 이제 그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시민 운동이. 근데 이 시민 운동의 핵심이 뭐였냐면요. 금지하는 것을 금하게 하라. 그러니까 68년도에 기존 그 권위와 인권과 이런 거에 대한 그런 전 세계적인 운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를 위한 운동이 68년도에 전 세계에 일어났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때가 박정희 대통령 때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방공. 그러니까 방공에 우리는 굉장히 치중했기 때문에 이런 전 세계의 문화와 거리가 조금 있었습니다. 근대를 나누는 기준이요 보통 프랑스 혁명으로 근대를 나눕니다. 중세가 끝나고 근대가 시작되는 것을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핵심은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을 기준으로 근대를 나눕니다. 모더니즘이 되는 거죠. 모더니즘이 되는데 지금 현대를 뭐라 그러죠? 포스트 모더니즘. 그러니까 모더니즘 이후라고 이야기할 때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작을 어떻게 보냐면 68년도에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작을 봅니다. 그러니까 68년도에 68 운동이 시작되면서 개인의 자유화에 대한 운동이 시작을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이제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한국은 68 운동과 같은 개인이 이렇게 자유를 위한 운동을 펼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보수적일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저는 그래서 좀 그게 좀 다행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조금 있습니다. 어쨌든 동거에 대한 생각들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또 하나 어떤 결혼의 모습이 있냐면요, LAT라는 모습이 있는데요. 이게 영어로 제가 발음이 좀 부족합니다. 미미우튼 집사님 좀 이해해 주세요. Living apart together. 괜찮나요? Living apart together. 뭐냐면 마음은 공유해요. 마음은 공유하는데 같이 들어가서 앞에 집, 뒤에 집 따로 사는 거예요. 들어갈 땐 안녕, 하지만 우리는 부부야. 뭐 이렇게 따로 사는 문화. 이것도 하나의 미래에 이렇게 집은 공유하지 않지만 또 이렇게 파트너, 그러니까 결혼은 같이 유지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이게 유럽에요 10%나 된대요. 우리나라도 이런 모습이 오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또 한 가지 있는데요. 이거 아주 충격적입니다. 뭐냐면 폴리아모리. 폴리아모리 뭐 이렇게 얘기하면 영어인데 이게 얘기하면 다자연애라고 표현을 하면 되겠죠. 폴리아모리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영화 중에 아내가 결혼했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내가 결혼했는데 내가 또 한 사람 사랑 더 하면 안 되냐? 난 주중에는 당신과 살고 주말에는 다른 남편과 살겠다. 이게 그 영화의 주 내용이에요. 거기 댓글이 이렇게 써 있어요. 감독 미친 거 아니야? 막 더럽다. 막 이런 댓글들이 막 2010년 전에 2006년인가요? 뭐 하여튼 굉장히 초창기에 이루어진 영화이기 때문에 그런 댓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에도 이런 문화 굉장히 많다 그래요. 특히 그 사르트르라는 그 아주 유명한 이제 철학자가 있죠. 그 책이 있어요. 사르트르와 보부아로의 계약 결혼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런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두 명이 50년간 결혼 생활을 했는데 계약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각자 중간에 연애도 합니다. 한 번은요 한 여인을 두 명이 동시에 사랑하기도 해요. 막 싸웠다 뭐 다시 왔다 막 하면서도 50년 동안 1년씩 원래는 계약 결혼을 했는데 1년 하다 50년을 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책으로도 이제 나왔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다 글쓰기에 대한 열정, 정열이 있기 때문에 그거 하나로 50년간의 결혼 생활을 종속한 겁니다. 동시에 여러 사람을 사랑하는 이런 문화들,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결혼 안 하는 거, 동거, 그리고 다자연의 LAT 뭐 이런 문화들 어떠신 것 같아요? 호세아 시대에 호세아가 이야기하는 고멜과의 결혼 생활, 현대에 나타나는 이 문제들, 저는 이걸 이제 보면서 크게 다르지 않다.
이 시대의 하나님의 마음은 호세아의 마음과 동일하지 않겠나, 그런 이야기가 생각이 좀 났습니다. 한번 쭉 계속 어떤 이야기인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호세아는요 누구냐? 아까 얘기했죠. 여로보암 2세 통치 말년에 시작해서 쭉 이어져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미뮤튼 지사님이 영어 굉장히 퍼펙트했다고, 아까 제가 LAT 퍼펙트했다고, 감사합니다. 네. 네, 1장 1절 호세아 1장 1절은 제가 이제 써놨으니까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다른 예언자들하고는 다르게 호세아 개인 신상 정보가 없어요. 개인의 소명도 없어요. 북이스라엘에서 그냥 이렇게 활동한 유일한 북 출신 예언자입니다. 이 정도는 좀 이렇게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 맥은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1장부터 3장까지는 호세아의 삶, 호세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4장부터 15장까지, 14장까지는요 신실하지 못한 이스라엘에 대한 세 가지 심판이 있어요. 첫 번째 심판, 두 번째 심판, 세 번째 심판, 뭐 다양하게 나누는데 저는 이게 가장 좀 쉬운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예언이 나오는데 이 각각 예언이요 책망을 하고 심판하고 회복합니다. 이야기가 계속 돌아요. 첫 번째 책망하고 심판하고 회복하고, 그러다가 또 책망하고 심판하고 회복하고, 이게 요 내용을 모르고 읽으면은 계속 이야기가 또 나왔다가 아유 회복 주신다 그랬다가 아이 또 막 다 심판한다 그랬다가 또 회복 주신다 그랬다가 또 심판한다 그랬다, 왜 그러시지? 그러니까 이게 세 가지의 예언이 이렇게 있다는 거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장부터 3장이 가장 핵심입니다. 이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 생활, 이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역사적인 정황은요 열왕기하 14장에서 17장 사이의 정황이에요. 8세기, 7세기랑 8세기 사이에 이스라엘 상황이죠. 제가 저기도 넣어놨는데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북쪽의 내부적인 문제 아수르, 여로보암 2세 그리고 우시야 모두 경제적으로 굉장히 확장됐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종교적인 혼합주의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요 이 지배층이 이교도의 그 풍습이 그대로 들어와서 자리 잡고 있었어요. 당시의 것으로 추정되는 동상에 이런 글씨가 써 있습니다. 뭐냐면요, 사마리아의 야훼와, 야훼는 하나님이에요. 아내 아세라가, 그의 아내 아세라가, 야훼와 아세라가 갑자기 부부가 됐어요. 사마리아 야훼와 그의 아내 아세라가 너를 축복하기 원하노라. 하나님도 섬기고 야훼 아세라도 섬기는 거죠. 그리고 나서요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나서 북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호세아의 상황이에요. 30년 동안요 6명의 왕이 바뀝니다. 제가 거기 이제 그 그림에 그려놨는데요, 스가랴가 한 6개월 만에 죽었습니다. 살룸이 한 달 만에 또 죽음을 당해요. 그리고 무나엠이 한 10년, 부가히야가 한 2년, 베가 20년, 호세아 9년. 그래서 한 30년 동안 6명의 왕이 계속해서 바뀌게 되는데 그 중에 4명은 살해를 당합니다.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알겠죠?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라는 거.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이 이제 그 베가가 됐을 때 아람 왕 르신과 이렇게 요담 남유다에 쳐들어 갑니다. 남유다에 쳐들어 가가지고요. 그때 이제 그 남유다에 12만 명을 죽이고 20만 명 포로로 잡혀옵니다. 그러니까요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자기가 이제 아람과 북이스라엘 쳐들어와서 이제 거의 뭐 죽기 직전까지 간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하냐면요, 아수르의 도움을 요청해요. 아수르의 도움을 요청을 해가지고요 이제 다메섹에 갑니다. 다메섹에 갔더니 이방 제단 양식이 있는 거예요. 남유다 이 니느웨 그 아수르가 힘이 있는 거 보면 뭔가 그들의 신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하스가 돌아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요, 그 이방 제단을 본따서 이렇게 그 제단을 만듭니다. 그리고 아들도 죽여요. 아들도 불로 죽입니다. 하여튼 이 아하스 왕은요 이 아주 악의 종합 세트예요. 남유다죠 아하스 왕이.
그런 상황이고요. 북이스라엘은 6명의 왕이 바뀌면서 결국에는 722년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는 그런 상황 중에 아수르의 호세아가 그 북이스라엘의 호세아가 이제 저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이 있어요. 언약이 이제 있는데 호세아의 그 흐르는 신학적 주제입니다. 특별한 관계죠. 근데요, 이 언약이라는 것은요, 쌍방간에 의무가 있어요. 의무를 지킬 때 풍성함을 허락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한쪽이 누군가 이걸 언약을 파괴하면 대가가 따르는 게 바로 언약입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재물을 둘로 쪼개서 양쪽에 놓죠. 그리고 불이 확 지나갑니다. 근데 원래는요, 이 재물을 쪼개 놓고 원래는 두 사람이 같이 이렇게 지나가요. 뭐냐면 우리가 약속을 안 지키면 우리가 이렇게 지나갈 때 이 동물처럼 우리가 죽음을 당할 거야, 이런 의식을 같이 거하는 건데요, 하나님이 대신 불로 싹 지나가시죠.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봐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게 하나님으로서의 역할입니다. 이스라엘의 역할은요,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 이게 이스라엘의 역할인데 이게 지금 이제 깨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비유가 여러 가지 나오는데요, 뭐 왕과 백성, 또 아버지와 아들, 농부와 포도나무, 뭐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근데 가장 친밀함을 표현할 수 있는 게 남편과 아내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호세아서에서는 남편과 아내를 이렇게 예를 들면서 친밀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범죄가 있는데요, 어떤 언약을 파괴했냐면요, 첫 번째는요, 우상숭배, 뭐 말하나 마나죠. 바알 우상숭배한 거예요. 두 번째는요, 십계명을 위반합니다. 세 번째는요, 아수르와 이집트를 항상 아수르를 의지하든지 이집트를 의지합니다. 그리고요, 왕을 선정할 때 무력으로 왕을 죽임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언자들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예언자들의 말을 멸시하고 듣지 않는 거죠. 네, 그런 상황입니다. 바알 종교가 도대체 뭐냐? 그 얘기를 잠깐 좀 이렇게 해드리고 지나가면 좀 좋을 것 같은데요. 손보기 집사님 출석하셨고, 네, 에녹이 지난주에 최민성 집사님이셨죠. 네, 기억이 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바알 종교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면, 바알이 가나안을 이렇게 계속해서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유혹했던 대표적인 종교예요. 사실은 고대 가나안 땅은요, 굉장히 무역이 활발하고 경제적인 활동이 높았고요, 문화의 수준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동기 문화였던 이스라엘에 비해서 이미 이쪽에는 이 가나안 지역은요, 철기 문화를 또 갖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우리가 섬기는 야훼 하나님은 광야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이 가나안 지역의 신은 바알이라고 생각을 많이 한 거예요. 왜냐면 그들이 더 힘이 세고 뭐 잘 사니까. 원래 이제 이쪽 그 가나안 팔레스타인 지역에는요, 4월에서 10월까지는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굉장히 가뭄이 계속돼요. 그래서 사실은 바알 이 종교는요, 자연과 이 계절의 순환에 따른 내용을 이렇게 종교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풍요와 다산, 이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게 바알이라는 건데요, 바알이라는 뜻이 원래 주인, 소유주 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주로 폭풍의 신, 그러니까 비를 내리는 폭풍의 신으로 많이 나타나요. 바알이 이렇게 대장장이 신이 만들어진 것을 가지고 바다의 신인 얌과 싸웁니다. 그래서 승리를 해요. 그래서 자기가 승리를 하고 이제 이 땅의 주인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이 바알의 아내가 그 자기의 누이면서도 아내, 아스타롯이라고 들어보셨죠? 이제 아나트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자기 아내예요. 그래서 아내에게 시켜가지고 최고의 신인 엘이라는 신이 있었습니다. 그 엘 신이 있고 이 엘 신의 부인이 아세라예요. 엘 신의 부인이 아세라. 제가 지난번에 한번 표에다가 넣어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 아세라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궁궐을 좀 지어달라 그래서 엘이 궁궐을 딱 져줬습니다. 그래서 바알이 이 땅에 땅을 이렇게 등극하고 궁전도 만들어 주니까 너무 이렇게 신이 난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막 이제 신들을 불러서 파티를 했는데, 여름에 그 가뭄의 신이라는 모트라는 신이 있어요. 근데 모트라는 신이 이렇게 너무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바알이랑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바알이 그냥 싸우면 되는데 이 바알이 너무 의기양양해가지고
그 모트의 그 심장 부인 지하 세계로 내려가서 모트랑 싸웠다가 죽어버립니다. 폭풍의 신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이 땅에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이 땅 안에 비가 안 와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게 됐어요. 폭풍의 신이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바알의 아내인 아스타롯이 지하로 내려가 가지고 모트랑 싸워서 이깁니다. 그래서 모트를 살해해 가지고 이 땅에다 쫙 뿌려요. 그랬더니 바알도 살아나고 다시 농사도 질 수 있게 되는 그런 이제 비가 막 내립니다. 가나안 백성들은요, 이렇게 자연의 순환을 자기들이 통제하기를 원했어요. 이해가 되시죠? 바알이 죽은 거는요, 여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4월부터 10월까지. 그리고 나중에 바알 아스타롯이 이제 모트를 죽이고 다시 땅에 뿌려서 비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4월과 10월 비가 오는 시기를 이제 그렇게 설명을 좀 한 거죠. 그런데 가나안 백성들은요, 이것을 자기들이 조종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냐면요, 이렇게 봄과 가을에 비가 오는데 여름에도 비가 오게 하고 싶은 거예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 땅에서 남녀 간의 성적 결합이 일어나면 저 하늘에서 바알과 아스다롯이 흥분해서 비를 내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네들 신전 안에, 바알 신전에는 여사제들이 있었어요. 여사제들은요, 그러니까 그 성전 창기들이라고, 성전 창녀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창녀들이 각각 방마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때 바알 신전을 보면 칸막이가 막 다 있었고요. 그 안에 여성 사제들이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결국에 이 땅에서의 그런 음란함이 비를 내린다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음란하고 타락했겠어요. 이런 게 바로 바알 종교입니다. 이 바알 종교에 아주 혼합이 된 게 이스라엘의 상황이었습니다. 본문 내용을 좀 한번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내용에 들어가면 호세아와 고멜이 결혼을 해요.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 나옵니다. 2절에 보면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음란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성경을 해석할 때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성경에 있는 내용을 일반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내용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약속, 이것은 우리에게 지금까지 올 수 있는 약속이에요. 이런 건 일반화할 약속이죠. 그런데 사실 이런 얘기는요, 굉장히 특별한 어떤 선지자에게 준 약속이에요. 그래서 뭐 누구에게나 다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건 특별한,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할 때 일반화시킬 수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이것도 잘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아마 올 한해 성경 강좌를 잘 끝까지 듣게 되면 이 정도는 분별하실 수 있는 힘이 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호세아가 순종합니다. 디블라임의 딸 고멜과 결혼을 하죠. 그래서 세 자녀를 낳는데요, 이 세 자녀의 이름이 하나님의 심정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 이스르엘이에요. 이스라엘 하니까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에요. PPT 한번 3번 한번 보여주세요. 이스라엘. 그럼 여기가 생각이 나야 돼요. 예후가 이 아하시아와 여호람을 죽입니다. 북의 여호람, 남쪽의 아하시아를 죽이게 되는데요. 그때 길르앗 라못에서 예후가 기름 부음을 받고요, 아주 그냥 기차가 아니죠, 전차를 미친 듯이 달려가 가지고 이스라엘 평화에서 이제 요람 죽이고 아하시아 죽이고, 두 명을 죽이게 됩니다. 여호람과, 이제 여호람이 요람이죠. 그리고 아하시아를 이렇게 죽이게 되는 이스라엘 평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결국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던지신다. 하나님이 던지셨다. 하나님이 뭐 씨를 뿌린다, 이런 얘기인데 뭐냐면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평야에서 예후가 아합의 일가를 심판했던 것처럼 너희 아합의 마지막 그 여로보암 2세가 왕이거든요. 4대째 왕인데 이 여로보암 너 똑같이 될 수 있어. 예후가 그 오모리 왕조를 심판했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0장 10절입니다.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는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호세아 1장 4절입니다.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이야기입니다. 역사를 알아야 이해가 되는 이름이에요. 네. 두 번째 딸 이름은요, 루함마. 루함마가 이제 그 긍휼히 여긴다 이런 얘기인데, 로라는 거는요 부정접두사예요. 루함마, 뭐하지 아니한다. 안미, 안미하지 아니한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 결국에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미, 안미가 아들이거든요. 백성, 아들 이런 뜻인데, 내 백성이 아니야. 언약의 핵심이 뭐죠?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희 아버지, 너희는 내 아들. 이게 언약의 핵심이거든요. 안미, 너희 내 백성이 아니야. 언약을 끊으시겠다는 거죠. 언약을 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더 이상 너희들을 내가 두고 볼 수 없어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될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고멜의 아내가 고멜이 결국 이스라엘인데요. 2장에 보면 이제 같이 살다가요, 아이를 낳고 고멜이 또 먹을 것이 없는데 포도주와 먹을 것 준다 그러니까 또 고멜이 또 바람을 핍니다. 2장 18절에서 16절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평지에서 이렇게 구원해 주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재워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로부터 애굽으로 이렇게 나올 때 첫사랑 연애하듯 했는데 품에 안기도 전에 너희들이 음란하게 굴었다는 거예요. 바알에게 가서 우상에게 자기 몸을 드리고 아주 가증스러워졌다. 이 이야기가 2장에서 계속 나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요, 음란한 아내 고멜과 결혼을 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영적으로 간음하는 이야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호세아는 결국에는 음란한 아내를 맞이함으로 인해서 남편으로서의 하나님의 그 심정, 그 고통, 그것에 호세아는 동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 숭배한 그 우상 숭배를 이렇게 책망하시는 겁니다. 3장에 가면요, 이스라엘을 아직도 사랑하세요.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이 고멜이 아이를 낳고 또 나갔어요. 또 나갔는데 어떤 건달과 살고 있어요. 그래 건달한테 갔더니 또 그냥 안 줘요. 당신 아내지만 데려가려면 돈을 내라는 거예요. 가서 돈을 가져오라는데요, 은 15, 보리 한 오멜 반, 이거 갖고 와야 너의 아내 돌려줄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호세아서 3장 1절에서 2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와 가자를 즐겨할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가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오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 여인을 다시 돈을 주고 사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네. 이스라엘과 이 호세아의 부정한 아내 결국 같아요. 고멜과 이스라엘은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를 하는데요, 아내가 음행한 것, 고멜이 음행한 게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바알 숭배한 것, 건포도와 가자를 먹으며 바알 숭배한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심판하는데요, 다른 나라들이 와서 막 침략을 해요. 고멜이 노예로 팔려간 거랑 비슷한 거죠. 그런데요, 이스라엘을 회복하십니다. 어떻게 회복하느냐? 은 15, 보리 한 오멜 반을 가지고 다시 사오는 거예요. 이것을 구속이라고 하죠. 대신 하나님이 이 돈을 주고 사온 것, 구속하니까 생각나시죠? 십자가가 생각이 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돈을 주고 다시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를 데리고 오는 것이 결국에는 그 회복입니다. 결국에는 이 고멜이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은 결국 교회잖아요. 교회가 결국 고멜이에요.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 아까 이야기했던 제 그 결혼의 모습들, 기독교인이라고 다를까요? 예전에 전주인가요? 어디 갔더니 거기 학교가 많은데 어떤 집사님 한 분이 그쪽으로 내려가셔서 그런 게스트하우스, 아니 그러니까 학생들을 위한 그 숙소를 이렇게 하는데 지방 대학에 가니까 아이들이 너무 동거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남자층은 뭐 1층, 여자층은 2층. 그래서 아이들이 좀 건강하게 이 성적으로 타락하지 않게 묵을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줄 사람이 너무나 필요하다, 그 얘기를 하시는데 굉장히 충격받았던 기억이 제가 났습니다. 어쨌든 교회가 고멜이고 이 고멜의 음란함이 교회 안에 그대로 있다는 것.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의 사역을 이야기할 때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서 결혼잔치에 이렇게 빗대어서 예수님 나와 결혼하는 것이라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사도 요한도요, 예수님과 교회를 신랑과 신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장에 가면 교회와 결혼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은요, 이렇게 교회가 신부로서 정결을 지켜야 되고 그 신부로서의 교회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이야기를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개인이 신부가 아니에요. 예수님 한 명이 우리가 천만, 전 세계로 따지면 수억 명이 이 그 신부가 아닙니다. 신부는요, 교회가 신부예요. 교회가. 우리는 그 교회 안에 하나의 구성원인 거죠.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들 이런 카페들이 유명한데요. 거기 보면 막 우리가 내가 신부입니다. 근데 내가 신부가 아니에요. 내가 신부 아닙니다. 대부분 그런 경우는 조금 이렇게 잘못된 해석을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안 좋은 쪽으로 계속 좀 흘러가더라고요. 교회가 신부라는 것을 좀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호세아서에서는요, 외적인 종교적 행실 이런 건 있는데 이 언약의 정신을 깨트린 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엄정한 질타와 책망이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도 좀 비슷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 우리 김세대 장로님이 지지난주에 얘기했던 1순위, 2순위 얘기할 때 2순위가 앞으로 가면 안 된다 그랬죠. 우리 목회자들에게 목회도 될 수 있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자녀도 될 수 있고, 성공도 될 수 있고, 돈도 될 수 있고, 명예도 될 수 있고, 재물도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먼저이면요, 그게 바로 우상으로 가는 거예요. 구속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2개를 하려고 그랬는데 2개 할까 모르겠네요. 네. 빨리빨리 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사람보다요 더 음란한 짓을 해요. 4장에 가면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어요. 저주, 속임, 살임, 도둑질, 간음, 피 흘림 막 이런 게 계속 악순환데요. 특별히 또 제사장들이요 계속 먹는 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속죄제물 먹는 거에만 관심이 있고, 번성할수록 범죄예요. 제사장들도 막 그런 이야기들이 4장에서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6장에 우리가 가장 잘 아는 하나님을 아는 건 우리가 잘 알죠. 번제보다 제물보다 찬양보다 하나님 알기를 원하신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호세아라는 뜻이요, 하나님을 알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고 자녀도 낳아보고 또 도망간 여인을 또 데리고 오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수록 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수록 하나님은 선하시고 진실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6장을 좀 아주 좀 집중적으로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7장에 가면 그런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이요 애굽을 향해 달려가요. 그럼 아니야. 그러면 다시 어디로 달려가냐면 아수르로 달려가요. 그쪽 아니야. 그럼 또 다시 애굽으로 가요. 이건 막 왔다 갔다 합니다. 하나님이요 애굽 찾지 말고 아수르 찾지 말고 위에 계신 하나님 찾아. 저희 아버님이 위암이 딱 걸리셨는데요, 제 생각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어느 병원을 가야 될까? 어디 가면 빨리 진료를 받을 수 있을까? 마침 우리 교회에 저쪽에 S병원에 거기 계신 권사님이 계세요. 그 권사님께 말씀드리면 조금 더 진료를 빨리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막 먼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어려움이 올 때 정말 위에 계신 하나님을 먼저 찾고 정말 그 하나님, 아수르나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요,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신앙적인 결론으로 가면요, 첫 번째는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간증을 하게 하는 거예요.
예,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마지막 선지자. 창피하게 자기 아내 이야기를 막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설득해 보려고 진짜 그런 방법을 쓰는 거죠. 구약 성경에서 한마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마디가 있다면 돌아오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아무리 해도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내가 너희 남편이야. 내가 너희 아버지야. 돌아와. 이렇게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또 호세아서는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우리가 뭐 계속 이야기한 것처럼 그냥 성경적인 지식, 머리로의 지식이 아니라 정말 인격과 삶이 아주 친밀하게 관계되는 그런 실천적인 지식인 거죠. 교회마다 종교적인 행위, 예배, 그리고 프로그램 너무 잘 돼 있어요. 너무 잘 돼. 유튜브를 틀면요, 말씀이 막 쏟아져 나와요.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그런 관계를 가진 사람은 얼마나 됩니까? 라고 물어볼 때 우리가 선뜻 답하기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많다면 어떻게 되겠죠? 삶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많겠죠. 세상이요 막 변화되겠죠. 가는 사람마다 막 빛이 나겠죠. 직장에 가면 막 직장에 갔더니 그리스도인 한 명이 막 100명을 막 변화시키고. 근데 우리 상황은 어떻죠? 힘들어요. 세상에서 살기 얼마나 힘든데요. 그게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의 답변입니다. 저도 알아요.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결국에는 세상 살아가는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거죠. 세상에서 이제 많은 교회들이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성경 공부도 하고 지금처럼 저희가 많은 이런 강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좀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우리가 유치원생이면 초, 중, 고, 대학 정도 가서 하나님 아는 지식을 대학생 정도 되면 자유롭게 세상도 살고 힘도 있고, 그러니까 지식이 많이 쌓여야만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 것, 그거 하나만 알아도 변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오늘 믿었는데 예수님 우리 안에 오셨고 나와 항상 동행하셔, 이거 하나만 알면요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작이 다르죠. 시작이 다릅니다. 많이 알아야만 변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거 하나만 알아도 변할 수 있다, 이렇게 신뢰하고 나가는 것이 사실은 믿음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이렇게 친밀함을 통해서 배워나가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잘못되면요 부패하고 타락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장 잘 알아, 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아, 난 하나님에게 직접 음성을 듣는 사람이야, 막 전화를 하죠. 막 전화해서 너 주님이 그러면 안 된대, 막 얘기해가지고 주님이 그러지 말래 막 얘기하죠.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는 거죠? 그분이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께 막 달려가기보다는요 그분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야, 나 어떻게 된대? 우리 애는 어떻게 된대? 물론 기도자의 그런 힘이 있죠. 근데 결국에는요 하나님과 직접 만나게 해주는 걸 못하고 이렇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목회자 중심도 그래요. 목회자에게 중심을 갖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에게 직접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목사님 통해서 말씀만 들으려고 해요. 결국 그러면 어떻게 되죠? 지도자가 떨어지면요 그냥 타락하는 거예요. 고지론이라고 있었습니다. 고지론 뭐냐면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스포츠 뭐 이런 곳에서 우리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우리가 이렇게 잘 되고 그러면 역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달라, 이게 고지론이에요. 근데요 이 방법을요 사단도 써요. 사단이 어떻게 하냐면요 교회를 막 키워줍니다. 교회를 막 크게 해줘요. 꼭대기까지 올라가요. 막 영적으로 힘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근데요 그 목회자를요 한순간에 떨어뜨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죠? 하나님 믿는 거 다 가짜인가 봐. 그리스도인들이 쓰는 성공한 고지론을 사단도 쓰는 거예요. 사단도. 우리 훌륭한 목회자들이요 한순간에 나가 떨어집니다. 그러면요 그거에 목회자들 바라보던 사람들은요 그냥 같이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 목회자 중심, 교회 중심. 그렇다고 교회 섬기지 말고 목회자 아무것도 아니야가 아닙니다.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더 교회 잘 섬기고 목회자도 더 잘 섬기죠. 하지만 진짜 단단한 신앙을 가지고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이 진짜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호세아서의 하나님의 심정, 그걸 알았다면요, 뒤에 내용이 막 복잡해요. 몰라도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심정을 알았다면 정말 호세아서를 바르게 이해를 한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호세아서는 여기까지 하고요. 요엘서로 좀 바쁘게 좀 넘어가겠습니다. 네, 우리 이하영 성도님 감사합니다. 출석해 주셨고요. 김성민 집사님, 네, 출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잘 따라와 주고 계셔서 너무 감사를 많이 드립니다. 요엘서는요, 남유다 선지자를 이제 좀 한번 알아보기 시작하겠습니다. 부두의 아들 요엘이라는 말밖에 없어요. 요엘은. 그리고 요가 이제 여호와잖아요. 여호와, 엘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뭐 여호와는 하나님이다. 뭐 당연한 얘기겠죠. 여호와는 하나님이다. 근데 어쨌든 옛날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여호와, 야훼 이런 이름을 함부로 못 불렀습니다. 그래서 묵음으로 처리하거나 또는 아도나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함부로 못 불렀습니다. 망령되이 부를까봐. 그래서 그 이름 안에 하나님 이름을 참 많이 넣었어요. 여호와는 아버지거든요. 여호와는 아버지다. 뭐 이런 뜻이고, 요엘, 여호와 하나님,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름에 하나님 이름이 많이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록 연대가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시대를 명시하지 않았어요. 요엘 선지자는 요엘서에는 시대의 명기가 없으니까 여러 가지 이제 견해가 있는데요. 제일 많은 견해의 하나는요, 830년 BC 830년 요아스의 통치 시기 조금 앞쪽으로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고요. 그리고 우시아 시대에 뭐 이렇게 아모스, 호세아 요 나올 때 비슷하게 남유다 쪽으로 보는 견해도 있고요. 그리고 400년 BC 400년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했던 시기가 아니냐, 뭐 이 정도의 견해가 있습니다. 정확치는 않다. 요거는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루살렘 이야기를 많이 해요. 남유다 대상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이방인들 전체에도 아마 기록을 했습니다. 주요 주제 흐름이 있는데요. 요엘 선지자는 이렇게 좀 2장 뭐 28절 뭐 이 정도는 많이 소개가 되지만 전체적으로 좀 소개가 안 된 것 같아요. 어쨌든 메뚜기 떼라는 환상을 보고 나서 요엘 선지자가 이렇게 이 요엘서를 쓰게 됐는데요. 여호와의 날에 대한 오해가 있었어요. 그 여호와의 날의 오해를 좀 바로잡고요. 이 여호와의 날에 무조건 구원만 있는 게 아니라 심판이 같이 있다. 이런 게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의 날에는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심판과 징벌이 있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이 여호와의 날이 도래하기 전에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확 부어주시고 구원을 베푸시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체의 흐름이에요. 요엘서가 조금 좀 어렵다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유가 많이 나와요. 비유가 많이 나오고 시대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역사서 안에서 시대를 보면 되게 쉬운데 이게 조금 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요엘 시대, 요아스 시대는, 호세아 시대는 분명히 우리가 막 굉장히 격동기였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막 음란한 일이 일어나고 바알 섬기고 나라는 혼란스럽고 막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좀 이해가 되는데 요엘은 조금 그게 좀 어렵습니다. 요엘 개인의 신상에 아는 게 없어요. 아버지가 부두엘이라는 것밖에 모릅니다. 이 요엘 선지자는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전 제사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이런 특징이 뭐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책망이 없어요. 책망이. 보통 이제 이렇게 예언서에 툴이 있다 그랬죠. 죄책, 권면, 위로, 소망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를 좀 깊이 들어가면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심판, 구원 이렇게 두 개로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냥 막 심판에 대한 내용이냐 구원에 대한 내용이냐. 그리고 참 큰 그림에서는 하나님이 죄의 책임을 막 하면서 심판을 하겠다고 막 이 얘기를 합니다. 그 죄에 이게 막 권면을 해요. 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권면을 해요.
하지만 그래, 너네들 다시 살아날 수 있어, 이렇게 위로해주고 나중에 다시 소망을 주는 게 원래는 내용인데, 여기는 이 책망이 없다는 것. 아마 이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이미 북이스라엘은 망했어요. 남유다도 막 힘들어요. 너무 힘든데 어떡하죠? 갖다 때리면 어떡하죠? 안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뭐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고 막 나 죽겠다 그러니까 아마 이런 책망이 없이 이렇게 좀 한 게 아닌가 좀 싶습니다. 어쨌든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것. 요엘서는요 3장밖에 안 돼요. 제가 읽어보니까 뭐 한 15분 이내로 쫙 읽을 수 있더라고요. 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심판과 구원. 쉽죠? 1장, 2장, 17절까지는 심판, 나머지는 구원, 이렇게 이야기가 있는데요. 1장에 보면 메뚜기의 재앙이 나옵니다. 2장에도 메뚜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게 야훼의 날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3장에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2장에 그 구원하시고 3장에는 최종적인 승리를 주신다. 요게 하나님이 이 요엘서 안에 주시는 거고요. 시제가 있는데요. 1장은요 과거를 이야기해요.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좀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2장도 메뚜기 이야기가 나오는데 조금 요거는 가까운 미래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 같고, 2장 후반부터 3장까지는요 먼 미래를 좀 이야기하는 것 같다, 이런 시제가 좀 있습니다. 요엘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몇 가지를 좀 먼저 그 주제를 쭉 설명해 드리고 나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정체성이죠.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시냐,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항상 사랑이 많은 줄 알았는데요, 하나님이 심판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한한 심판자인데요, 아주 자비로우신 구원자이시면서도 심판자예요. 공의로우시면서도 자비로운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얘기하는데요, 이걸 잘못 이해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50%는 사랑, 50%는 사랑의 하나님, 50%는 심판의 하나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어떤 하나님이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무서운 거죠. 하나님이 갑자기 51%가 돼가지고 심판의 하나님이 확 들어오면 무서운 거죠. 그럼 어떻게 되죠? 항상 무서워요. 반반이니까 이렇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이게 제일 잘못된 오해예요. 하나님은요 100%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100% 사랑의 하나님인데요, 그 사랑에 대한 그 거절, 호세아처럼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부정적으로 나타날 때가 바로 심판이 오는 겁니다. 100%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공의는요 사랑의 하나님의 한 측면입니다. 너무 사랑하시니까 그 사랑으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니까 안타까워가지고 심판하는. 만약에요 다른 부부가요 이렇게 외도를 해요, 남 얘기예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 일 참 안타깝네 얘기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 가정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 이건 진짜 큰일 나는 일이죠. 그런 하나님의 마음. 왜 그렇죠?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 때문에, 도저히 참아낼 수 없는 그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사랑과 공의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그래서 하나님의 십자가가 비밀이다, 하나님의 십자가가 신비다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은요 이걸 생각도 못했어요. 이 십자가가 사랑도 있고 공의도 있다는 걸 생각을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공의 때문에 이 사람을 심판할 수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을 심판할 수 없으니까 누굴 심판하죠?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공의입니다. 그런데 이 공의의 십자가 안에 뭐가 있냐면 사랑이 있는 거죠. 이것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되게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 놀랐어요. 야, 이게 진짜 신비구나. 어떻게 사랑과 공의를 하나로 해결할 수가 있지? 저는 이게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 이걸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대변, 공의에 대한 대변이 어쩜 이렇게 십자가 하나로 해결할 수 있을까?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또 하나는요 야훼의 날이에요. 야훼의 날은요 앞부분에는요 야훼의 날은 심판의 날이에요. 뒤쪽에요 2장 18절부터 3장까지는요 구원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훼의 날은요 양면성이 있습니다. 구원과 심판 양면성이 있어요.
원래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야훼의 날은 이런 날이에요. 저 이방인들 심판해주고 저 원수들 멸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해 주시는, 무조건 구원해 주시는 게 야훼의 날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 뭐라 그러시죠?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하고 이방인은 멸절하는 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 너네들도 죄를 지었으니까 니네들도 멸절당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야훼의 날입니다. 이 야훼의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똑같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메뚜기를 통해서 심판하시겠다, 그런 심판의 모티브로서 메뚜기를 보여주는 겁니다. 메뚜기의 정체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1장과 2장 메뚜기가 두 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둘 다 자연적인 메뚜기라는 거예요. 이것도 메뚜기, 이것도 뭐 자연적인 메뚜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두 번째는요, 다 이방 군대를 말한다. 1장도 2장도 아수르와 바벨론 이방 군대를 말한다. 이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요, 1장은 메뚜기 때예요. 2장은 이방 군대를 상징한다. 아수르가 주전 700년에 처음으로 침공해 옵니다. 바벨론이 주전 586년에 침공해 옵니다. 이 이방 군대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약간 좀 후대에 쓰였을 도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제가 이따가 또 본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개의 본질이 있습니다. 심판의 날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회개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악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근데 이 회개는요, 이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외적인 종교 행위가 아니고요, 이 내면의 변화를 가지고 오는 것, 인간 존재 자체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마음을 찢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요엘서 2장 13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께 돌아올지어다. 오늘 또 하필 오늘 본문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역대하 34장, 요시야 왕 때 hil기야, 제사장 hil기야가 이거를 발견하고 성경을 읽어줬더니 요시야 왕이 옷을 찢었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옷만 찢는 거는 안 될 것 같아요. 옷만 찢어서는 안 돼. 마음을 찢어야 돼. 마음을 찢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왕이 죽고 나니까요, 다 원래대로 돌아갔어요. 역대하에 보면 결국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너희 마음을 찢으라 이야기하는 게 회개의 본질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오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죠. 메뚜기가 실제냐 상징이냐, 뭐 이렇게 그 본문에 들어가면 우리가 고민할 수 있습니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뭐 이 앞부분에는 조금 이제 자연적인 이 메뚜기 떼가 맞는 것 같아요. 그 땅에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그 메뚜기 떼들이 막 훑고 지나가면 수억 마리가 막 지나가면 그렇게 되겠죠. 뭐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만약에 모기가 1000마리 있다. 이 예배당 모기가 아마 예배 못 드릴 거예요. 다 죽죠. 모기 잡다가. 근데 메뚜기가 뭐 수억 마리가 막 다니는 거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메뚜기 떼 재앙 뭐 이런 거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고대 교부 중에 제롬이야, 이거는 뭐 바벨론이고 이건 아수르고 헬라고 로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뒤에를 읽어보면 조금 이야기가 나와요. 뭐 예를 들면 그들은 강하고 무수한데 이는 사자 같다. 그러니까 뭐 사자는 아니겠죠.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다. 그럼 또 암사자는 아니에요. 그 암사자의 어금니 같다. 뭐 이렇게 약간 직유법을 이렇게 좀 잘 설명하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약간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자연적인 메뚜기를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성경을 해석할 때는요, 조금 이런 종교 개혁자들의 성경 해석의 원리가 있었어요. 뭐냐면 전체가 부분을 해석하는 거예요. 현대시대 신학자들은 그렇게 잘 안 합니다. 이 텍스트 호세아서 안에서의 해결 뭐 이렇게 많이 하는데, 어쨌든 전체를 알면 부분을 해석한다는 거. 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요,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고 설명할 때 자기 이 신앙과 일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였습니다. 뭐 다양한 해석 방법이 있어요. 지금도 뭐 문법적으로 뭐 해석을 하는 방법도 있고요. 역사적으로 해석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한 단어를 가지고 그 시대로 돌아가서, 언어라는 게 계속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로 들어가서 고대 근동에서 이 언어에 대한 이 이해와 설명이 이만저만 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지금 시대로 오면 이런 해석이 될 수 있다. 뭐 케네스 베일리 같은 학자들이 뭐 그렇게 많이 하죠. 뭐 이런 해석도 있고, 모형론, 뭐 구속사, 언약, 뭐 이런 하나님 나라, 복음, 이런 뭔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모형적으로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해석법도 있는데요. 이것은 성경을 읽어 나가시면서 전체를 하여튼 이해하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1장 8절에 가면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모든 나무가 시들고 마르고 과일도 채소도 열매도 곡식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희로애락이 다 말라버렸어요. 옛날 그때 고대 중근동 지방에서는요, 약간 이렇게 즐거우려면요, 양식이 풍성하고 포도주도 있고 막 그래야 되는데, 지금 포도주고 음식이고 다 말라버린 거예요. 그야말로 음식도 부족하고 비도 안 오고 메뚜기 때 지나가고 거의 어려움에 처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셨죠. 어려움에 처할 때 너희에게 비가 내리지 않고 음식으로 인해 어려울 때는 뭐라 그러죠? 징계인 거예요. 징계. (30분이) 됐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요엘서 조금 하고 뒤를 이렇게 좀 하도록 하겠는데요. 네, 어쨌든 이 본문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이 요엘서의 그림들 좀 잘 이렇게 이해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추가로 출석하신 분은 없으시네요. 네. 네, 하여튼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 선지서들, 예언서를 따라 읽어나가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렇게 읽으면서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마음이 돼서 한번 읽어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실 수 있고요. 이제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연대기 표 보시면서 요때 선지자들이 함께 했다는 거 정확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거의 한 80-90% 정도는 맞는다,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쭉 같이 읽어 나가시면 훨씬 더 이해가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에게 말씀에 대한 갈망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을 때 우리의 마음을 찢고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에게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또 우리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의 심정을 깨달아서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예수동행교회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정말 경험해서 깨달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인하여 변화되고 말씀으로 인하여 새로워지고 말씀으로 인하여 성장하는 우리 예수동행교회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주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